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 그분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올리브산이라 하는 산에서 머무시니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에 일찍 성전으로 그분께 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또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이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하시며 또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일들 가운데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건강케 하시며 악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늘 건강한 몸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좋지 않은 분들 하나님께서 약한 부분을 낫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참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말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에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을 때 이 땅 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또 전쟁들과 난리들에 대한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들릴 것이고 또 민족이 민족과 싸우고 나라가 나라를 침략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곳곳에서 큰 지진이 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 전염병이 곳곳에서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추어 보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불과 10개월 정도 되었는데 수천만 명이 감염이 되고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게 불과 10개월 만에 전 세계가 말 그대로 공황 상태에 빠지고 지금 유럽이나 우리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는 느끼지 않잖아요. 마스크 끼고 다닐 수도 있고 가게에 물건 사러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일상생활이 되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유럽이나 이런 미국 이런 데 가면 하루에 몇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인도 같은 데는 10만 명씩 막 나오고 이미 거기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해도 자기 집에서 500m 이상 못 나가요. 봉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게 지금 갇혀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계 곳곳에 전염병이 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사상 지금 이 코로나19처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 나라들의 피해를 주는 이런 전염병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냥 한 지역에서 전염병이 생겨서 몇 나라들이 피해를 입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전 세계가 대륙을 초월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던 그런 때가 없었죠. 어찌됐든 이 시대를 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정말로 가까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주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죠. 조심해라. 마지막 때가 되면 조심해야 된다. 3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바쁘고 이 세상 쾌락을 쫓는 일에 분주하고 또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염려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마음이 둔해지게 되고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런 준비도 못한 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게 중요해요. 언제라도 나는 목사니까 나는 구원받은 지 오래됐으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라도 누구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것들 때문에 둔해져 버릴 수 있다. 무감각해져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과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식은 음식을 많이 먹는 거겠죠.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술 취함. 여러분 술이라는 게 그냥 술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술이 취하면 반드시 그 뒤에는 뭔가 방탕함이 찾아오게 되고 마음이 풀어지게 되고 그리고 폭력이라든지 이런 범죄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술이 있으니까
술을 조금 마시면 어떠냐? 근데 그 술 마신 사람이 차에 운전대에 앉아 있으면 큰일이에요. 음주운전을 하면 자기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죠. 먹고 마시는 일에 정신이 없이 살다 보면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삶의 염려도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에 대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6절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노아 시대 때 노아는 보통 120년 동안 방주를 노아가 만들었다고 그렇게 보통 알고 있는데 사실 120년이 정확한 시간은 아닙니다. 노아의 연대표를 계산을 해보면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은 맞는데 그게 120년, 정확하게 120년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노아는 100년 이상을 방주를 만들었죠. 노아가 산 꼭대기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뉴스였습니다. 그때 신문이 있거나 방송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은 어느 마을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산꼭대기에다가 어마어마한 크기의 온 가족이 들러붙어 가지고 몇십 년째 지금 배를 만들고 있다. 그 뉴스는 그 시대 사람들은 아마 다 알 수 있을 만큼 모두에게 잘 알려진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드는 거의 100여 년 동안에 한편으로는 방주를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실 내가 이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이 어마어마한 홍수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전부 다 죽이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방주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도 나중에 우리가 다 방주를 다 만들고 나면 방주에 타라. 그래야 당신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 얘기를 10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아마 100년 동안 시간이 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는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은 전부 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정신없이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100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방주가 다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방주가 다 만들어졌을 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때를 지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동물들이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방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노아가 가서 잡아온 것도 아니에요. 방주가 다 만들어지니까 어디선지 모르게 그냥 짐승들이 소리를 내면서
때를 지어가지고 와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도 방주로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평생 보지 못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노아가 한 얘기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아 넣으시고 비가 쏟아졌죠. 비가 쏟아져서 하늘에서 물이 처음으로 비가 오는 거니까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니까 이상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 비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지역이 물에 잠기고 집이 물에 잠기고 사람들은 점점 높은 산으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때서야 방주에 쫓아가서 방주를 두드렸지만 그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에.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정신없이 세상 쾌락을 즐기느라고 100년이라는 시간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다 죽었다.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똑같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할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기 만족밖에 없고 그 다음에 돈 버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즐기면서 즐겁게 내 육체의 쾌락을 쫓으면서 살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작년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엘림넷이라는 회사에서 1420명을 대상으로 굿바이 2019 헬로우 2020이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의 질문 중에 하나가 2020년이 되면 새해에 꼭 이루고 싶은 가장 큰 소원이 뭐냐 하는 질문을 했어요. 작년 12월 달에 1420명에게 2020년 새해가 되면 이제 곧 새해가 되는데 새해가 되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일 큰 소원이 뭐냐? 1등이 내 집 마련. 1등이 내 집 마련이에요. 2등이 취직. 3등이 다이어트. 4등이 자기 개발. 5등이 연애나 결혼. 6등이 승진. 7등이 해외여행. 8등이 금연. 9등이 성적 올리는 거. 10등이 취미활동. 이렇게 순서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10가지가 사람들이 대답한 2020년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소원이 10가지가 다 자기 만족, 돈, 즐거움이에요. 이해되시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될 텐데 2019년 연말쯤에 1,5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대답한 내용이 자기 만족, 돈, 그리고 육체적인 편안함과 즐거움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금년이 가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인지 설문지를 돌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쓸 것 같습니까? 그냥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생각한 것처럼 만약에 답을 한다고 하면 뭐라고 답을 할 것 같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의 머릿속의 생각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도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장가가고 시집간다는 말은 꼭 결혼이라는 말보다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거죠. 이 땅에 속한 즐거움과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 삶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한두 달 가다 말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코로나가 딱 터지고 일주일도 채 지나기 전에 뉴스에서 무슨 얘기들이 나왔었는가 하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세월호 사건 같은 때도 그랬고 하여튼 무슨 사건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뉴스 시간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보상금은 얼마나 나오겠냐 이 얘기합니다. 그날 저녁에. 오늘 사고가 터져가지고 지금 몇백 명이 죽고 몇십 명이 죽었는데도 그날 저녁에 뉴스 시간에 기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 사람들한테 보상금이 얼마나 나가겠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돈에 미친 게 아니면 뭐예요? 사람이 지금 수백 명이 죽고 수십 명이 죽었는데 큰 사고가 나가지고 버스가 사고 나서 수십 명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이 어떻게 나가겠냐라는 얘기를 그날 저녁에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남 얘기하듯이 그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눈물이나 애통함보다 돈이 어디서 나오고 누가 돈을 얼마나 받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날 저녁에. 무서운 세상입니다. 모든 게 다 돈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그거밖에 없어요. 요즘 아이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이요. 차에 가서 몸을 부딪혀요. 일부러 가서 부딪혀가지고 돈을 뜯어내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이게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큰 쉽게 말하면 형을 주는 벌을 주는 법이 생기고 나니까 애들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애들이 쫓아다니면서 차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 학교 앞에 운전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된다. 요새는 애들도 퍽치기 한다. 애들이 와서 부딪혀가지고 한 5만 원, 10만 원씩 달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요. 모든 게 다 돈 생기는 일이라고 하면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할 것 없이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시대가 아니면 뭐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가 아니면 뭡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에 온통 돈이에요. 집도 다 돈이에요, 돈. 집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지금 이 시대는 집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 돈 벌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서울에는 50억, 60억 하는 집들 많다 그러잖아요. 대구도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몰라요. 모든 게 다 돈이에요, 돈. 집을 사도 돈 얘기, 다쳐도 돈 얘기, 사고가 나도 돈 얘기. 이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코로나19 아무 소용없는 데 있어요. 술집에는 코로나19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 옆에도 술집이 많거든요. 또 자꾸 생겨. 새로운 술집이 많이 생기는데 제가 어떨 때 저녁까지 교회에 있다가 저녁 한 9시, 10시쯤
집에 갈 때 이렇게 보면요, 코로나가 없어요. 없어. 전부 마스크 벗고 바깥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뭐 술 마시고 얘기하고 뭐 또 뭐 여자들도 막 담배 피우고 뭐 난리. 야, 이게 뭐 코로나, 그 사람들은 코로나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모여가지고 술은 마셔야 되겠다고. 술이 얼마나 좋아가지고 그러고 있겠어요. 이게 지금 뭔가 하면 세상이 정말 마지막 시대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세상에 대한 염려는 얼마나 많습니까? 애를 왜 안 낳느냐? 애 대학 어떻게 보낼까 걱정돼서 애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돈 많이 드니까.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10년, 20년 후를 걱정해요. 사서 걱정한 사서 걱정. 세상 일에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한지 5년, 10년 뒤를 막 얼마나 열심히 걱정하는지 몰라요. 이 세상 걱정들이 얼마나 머릿속에 가득한지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너희는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너희들 굶기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발 좀 먹고 마시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얼마나 먹고 마시는데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으면 그런 걱정 좀 하지 마라. 그런 걱정하느라고 하나님의 일은 하지도 못하고 영적인 일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이 세상 일들에 오만 걱정을 다 해가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2020년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일 중에 영적인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밖에 없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맨날 입만 열면은 돈 얘기, 돈이 어쩌고 저쩌고, 입만 벌리면은 뭐 맛집 이야기, 그냥 먹고 즐기고 돈 벌고 그런 얘기들만 하는 게 그런 얘기들만. 내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 얘기는 없고 그냥 안 만나면 먹는 얘기, 돈 얘기, 뭐 집값이 올랐느니 떨어졌느니 누가 땅을 사는데 뭐 돈을 벌었느니 맨 그런 얘기.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다고 치지만 우리까지 그런 일들에 마음을 뺏기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지금 우리가 무슨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끄트머리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그걸 잊어버리고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냥 돈 얘기하고 땅 얘기하고 집 얘기하고 세상 걱정 얘기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볼까를 걱정하고 그런 일에 정신이 팔리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죠. 우리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주님 벌써 오셨어요? 저는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한 1000년이나 더 있다 오실 줄 알았는데 그럴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조심해라.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이 세상 걱정에 그냥 매달리지 말고 거기 발목 잡혀가지고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고 지금 너희들이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뺏겨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죠? 방탕하게 사느라고 세상 것들의 마음을 뺏겨서 세상 걱정에 파묻혀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방탕하게 살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정신 차리고 살면 되는 겁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그 차원을 넘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나쁜 짓 하는 거 잘못하는 거죠, 그죠? 근데 나쁜 짓 안 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쁜 짓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나쁜 놈 아니다 이걸로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쁜 짓 안 했다가 아니라 나는 나쁜 짓은 안 하지만 대신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안 믿는 사람들처럼 방탕하게 살지도 않고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도 않고 나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가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렇게 산다. 거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그리고 주님의 뜻을 살피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방탕하지 않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방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방탕한 시간 대신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러운 것들을 치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깨끗해진 자리에 주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아까도 마지막 때를 쭉 이야기하면서 3장 5절에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 경건의 껍데기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 이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경건한 척 하지 말고 경건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경건한 척 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경건한 척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경건한 척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교회 오면 다 비슷해 보이죠. 다 거룩해 보이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성경책 다 거룩해 보이죠. 교회 안에서는 다 멋진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입니다. 근데 교회 밖에 나가서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집에 가면 두 얼굴의 사람이 돼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건한 척 하지 말고 경건하게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닉슨 대통령의 특별 고문 중에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닉슨 대통령에게 충성을 바치는 충성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비한 냉혈인간이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대통령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은 깡패들을 불러가지고 가서 뒷골목에서 두드려 패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시위하는 사람들을 다 때려잡고 대통령에게 불리한 문서를 없애기 위해서 막 불을 지르고 연구소 같은 데서 대통령한테 반대하면요. 대통령한테 불리한 무슨 보고서 같은 게 나오면 그 연구소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막 대놓고 했어요.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반정부적인 인사들을 무조건 감시하고 잡아가고 불이익을 주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어떤 말을 붙이는가 하면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자기 엄마도 죽일 사람이다.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자기 엄마도 죽일 사람이다는 이런 정도의 이름이 붙여질 만큼 정말로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이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혐의로 붙잡혀 가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근데 감옥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감옥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전해준 성경책을 보다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거듭남이라는 책 제목의 자서전을 썼는데 이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한 일이 뭔가 하면 교도소 선교회를 만듭니다. 자기처럼 뭘 몰라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80세에 죽었는데요. 80세에 이분이 죽을 때에 이분이 만들었던 교도소 선교회가 미국에 있는 1300개 교도소에 다 그 교도소 선교회가 만들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110나라에서 이 사람이 만든 교도소 선교회를 받아들여 가지고 전 세계 110나라에 교도소 선교회가 생겼어요. 이분이 80세에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쓴 거듭남이라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권력, 명예, 자유, 심지어 정체성까지. 당시 나는 23,226번 죄수로 불렸다. 교도소에서 작은 흑백 TV를 통해 내가 3년 반 동안 충성스럽게 섬겼던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을 보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면에서 모든 것을 찾았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다.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극적으로 새롭게 변했다. 라고 자기 자신의 회심을 간증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책에 이런 글을 썼어요. 거룩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업무다. 매 시간, 매일 우리가 하는 것들과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거룩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글을 썼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은 특별한 순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일상의 삶에서 항상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지 그 행동은, 그 말은 거룩함의 증거여야 되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 결정은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다른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만 아니고 예배드리는 시간뿐만 아니고 순간순간 매일매일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한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신부가 되기 위해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준비할 것은 거룩함과 순결함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술 취하는 대신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도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고 했는데 이 염려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 염려를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도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요청할 것을 하나님께 알려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가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야 그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게 되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서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행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스스로 주의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둔해져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고 우리도 자꾸 영적인 눈꺼풀이 자꾸 내려오게 되고 졸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잠들게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저 한쪽 구석에서 잠들어 있는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금 평상시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정말로 가까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세상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살피고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신랑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육신적인 쾌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 있지 않은지, 세상 것들에 대한 염려를 하며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마음에 품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을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깊이 새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